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자, 5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쟤네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냐? 광신도다. 뭐 이런 종류의 표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내지는 극도의 고통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한두 가지 사건이나 기억이나 감정에 매여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툭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자신의 죽음을 청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괜찮은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다 만나 먹기 싫고 고기 반찬 먹고 싶다라고 반찬 투정을 하니까 모세가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요 모양 요 꼴을 이제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한 거죠. 또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도 역시 자신의 죽음을 청원합니다. 자, 그는 이세벨 여왕의 횡포 속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내지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한 로댓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는 선조들보다 뭐 하나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저 죽이고 다른 사람 써 주시옵소서.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욥기서 3장을 보면 동방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욥이 그야말로 비관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내가 어찌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나를 받을 무릎이 있었고 어찌하여 내가 빨 젖이 있었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기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동방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욥이 거듭되는 시련 앞에서 차라리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편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양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도 얼마나 개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증오하는 이 느느웨를 용서하자 갑자기 화가 나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하다 왜 죽여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버럭나서 날 죽이고 쟤랑 잘 노십시오 뭐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참 별거 아닌 것에 영향을 받아 때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 중해서 죽고 싶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내지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은 마음에 지배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연거푸 찾아올 때 죽음을 꿈꿀 수 있고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거 보면 그때 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하루는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죽고 싶어요. 저의 입에 풀칠하도록 손님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홍수와 같은 손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손님이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밤새 그 손님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몸이 아픕니다.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동안 일할 생각하니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인생 이제 그만 끝내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이 권사님의 기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도 때로는 죽음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죽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날 생명을 누리게 할 이 영생수를 마셔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머물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잠깐은 죽을 수 있으나 영원히 죽지는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도약교회 리트릿이라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해는 이 속초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하고요. 두 번째 해는 이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하고, 올해는 제주도에 있는 이 호텔에서 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 장소를 듣고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잘 쉬고 오셨겠구나. 제주도라든지 속초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오셨으니 엄청나게 충전이 되었겠다. 자,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 와서 제가 막 쉬려고 노력을 해도 교회 와서 이렇게 충분히 쉬는 효과가 나지는 않고요.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바운더리를 잠깐 벗어났다가 돌아올 때 이 제대로 된 이 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오랜만에 이 모임에 가서 이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의외로요, 다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끝나길 바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되게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설교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리고 잔소리를 너무 하니까 아빠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듣기 싫은 말은 이 설교라고 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 몰랐어요.
아주 당연하게 강단이 있으면 그곳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고,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간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야,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달콤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는 눈빛이에요, 다. 목회를 하시다가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해에 이 경험했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 첫 번째 해에 그 화성에 예수 향남교회라고 하는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 이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 창피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정통 예배는 아니었고 약간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한 6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펑펑 우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콧물도 날 정도로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부끄러운 경험을 했어요. 자, 이번에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분이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초동에 있는 꽤 규모 있는 교회로 첫 담임을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 교회는 이 장로님이 무려 18명 정도 심우하는 교회였는데요. 서초동에 그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부목사가 꿈꾸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강남에 있는 그 18명의 장로님들이 이제 겨우 40밖에 안 된 목사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정가신 목사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장로님들 앞에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여튼 교회의 전 시스템을 동원해서 행사에 행사를 벌여서 한 해 동안 수백 명이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정가신 목사님은 이 모든 상황에 크게 분노했는데요. 이른바 자신이 대적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꺾으려고 하고 대립하고, 이른바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수시로 이런 생각이 앞섰다고 합니다. 왜 나를 교인들이 이해해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그러다가 눈만 감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가운데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조금도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었으나, 목사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격한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약물의 힘으로 간간히 버티긴 했지만 목사인 분이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병원에 나가도 거의 1년 이상 아무런 차도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정상이 아닌 거죠. 매일같이 잠도 못 자고 도무지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시로 죽고 싶은 마음만 앞서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에 나가 벌벌 떨면서 주일 설교를 간신히 하고 퇴근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장 초라한 자가 가장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설교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다가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목사님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내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고, 내가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 때문인데, 내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은혜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정말로 수개월 동안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병원에서는 차도가 없었던 그 심리적인 병들이 조금씩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서 이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이 정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치료를 가면 어린 시절을 다 떠올리게 한대요. 그런데 하루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평생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다가 자신에게 홧김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 녀석 낳지 말자니까 왜 낳아가지고 그냥 우리 가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건넨 이 한마디가 일평생 박혀서 늘상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서를 가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으니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이 장로들을 보고 크나큰 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정갑신 목사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이야기가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요. 또한 그분이 경험한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저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괴로움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참 고생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설교를 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고 찬사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설교가 저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갑자기 USB 하나를 주시더래요. 뭔가 했더니 거기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한가득 들어있었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무수히 많은 평가와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냥 입방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에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주마다 그 입방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담임 목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설교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조금 더 큰 교회에서는요, 서로 경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히트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설교가 나에게 버거웠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 칭찬이라는 감옥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고 저도 역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는 거군요.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듯이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가슴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며칠 전에도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사망에서 건진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그래도 강단에서 공유를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공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상가에 총무 역할을 하는 중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위층에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2층의 나머지 공간을 모두 임대해서 교회를 확장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배당에 앉자마자 이 마음이 좀 뒤틀리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여기에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한 건물에 이 교회가 2개 있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비록 지하에 교회가 있지만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뒤에 하루는 교회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한 구석에 새로운 교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올라가 보았더니 이미 교회가 저도 모르게 지어져 있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입당할 때 헌금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저 몰래 그 맞은편을 인수해서 교회를 확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게다가 건물이 설치된 이 십자가라든지 간판이 있는데 이것이 빛을 잃고 이거 저 교회 건 줄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한숨도 못 자고 식구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 저는 지하에 있고 아무도 안 하는 총무를 하고 있고 화장실 변기 막히면 가가지고 막 뚫고 있고, 그런데 2층에 있는 좋은 자리는 다른 교회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내일 좀 항의를 할 텐데 그때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입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뜻을 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룻밤에 수천 명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 관원들이 크게 분노해서 제자들을 죽이자고 결의를 하는데요. 자,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껏 저는 제 시선, 제 감정에만 집중하면서 2층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어떻게 될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 지금껏 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이 떠나고 다시금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 부부는 한마음이어서 사모님은 한술 더 떠서 금요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보, 잘 생각해보니까 2층에 그래도 교회 들어오니까 다행인 것 같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녀보살 들어왔거나 신천지 이런 거 들어왔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래도 교회 들어오니까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2층에 교회가 들어오건 커지던 간에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간판을 사용하던 십자가를 사용하던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 이게 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 중에 과연 교회 간판을 불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를 보고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착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가 교회에 와서 정착한다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해도 실족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리 기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은혜 받고 와서 삶이 변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행과 이 모든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한두 가지 사건이나 기억이나 감정에 매여서 수시로 큰 고통에 머물지만, 주의 말씀이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그냥 이 교회 와서 예배를 관찰하고 가지 마시고 예배 안에 들어와서 깊숙이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금 혼탁해져 있던 것들이 맑아지고 어두워져 있는 것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한없이 차가워졌던 내가 다시금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의 일이다 라고 입술로 얘기하기는 쉬우나,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돈 버는 문제에 매일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에 매일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에 매일 수 있고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매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은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위로가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차마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습관처럼 나왔든 은혜 받으러 나왔든 열정으로 나왔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머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물면서 일할 때에 죽음과 같은 절망은 떠나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안 집중하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앉아는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부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혼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마주하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길 때에 그 진리가 일하사 여러분들을 자유로 인도하시고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잠시 잠깐은 죽음을 맛보더라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고통이나 사망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